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한국 교회 성도가 가장 많이 읽고서 힘이 되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각박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낙후된 지역인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주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단이 나의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은 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무엇이냐? 파괴와 분열과 배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배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오늘 사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보다 다르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에만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사이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넓은 생각, 높은 생각, 깊은 생각들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동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덮어씌우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생각이 통일되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탕에 세워진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하여서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2007년 4월이었죠.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국에서 사상 최대로 흉악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총이 있었다면은 분당의 그런 사태, 칼 가지고 했던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으로서 33명이 사망을 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하니까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이고 대학생인데 조승희라고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은 이제 조승희가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불안감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 첫째는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이 그 미국 시민들에게 다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도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한국인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민족차별에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인들의 여러분 그 신앙심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명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본인도 자살을 했는데 이것은 한국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지도층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 두려워 떨지 마라. 조승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미국 사회가 이민원자들에 대하여 정책을 똑바로 채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 때문이다 하면서 미국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미 데모를 하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가 외롭고 괴로웠음을 함께 주지 못한 그런 위로와 편지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친구들의 편지가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버지니아 텍 교정에는 숨진 33명의 그 비가 세워지는데 이 조성이라는 학생이 네 번째로 그 텍에다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꽃다발도 있고 촛불이 켜 있고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걸 알고 가슴이 아팠단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문화, 성숙한 용서의 문화를 가진 선진국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높은 마음, 깊은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의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속이 좁다 그럴 때 그 좁은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의 틀이 좁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뒤덮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각의 사이즈가 여러분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정말로 넓은 생각, 깊은 생각, 또 그런 높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 이제 전방부대에서 미군 병사가 탱크를 몰고 가다가 이제 두 여학생을 실수로 치었어요. 그리고 그 두 여학생이 즉사했어요. 그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몇 명이요? 32명인데 오히려 그 가족을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생각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God bless you 이렇게 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오늘 우리 민족이 선두 그룹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서열에 올라와 있지만 왜 여러분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의 틀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든 민족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저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소유가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샤로안 작가의 첫 마음의 행복이라는 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동안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다 돌이 씹혀도 아무래도 돌보다는 밥이 많아 하며 꿀꿀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이 타거나 질어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뭐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은데 또 밥이 타거나 질어가지고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읽고 앞으로 절대로 밥상 앞에서 투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행복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근데 뭐 저는 원래 투정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주는 대로 다 깨끗하게 먹어 치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왜? 제가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래서 뭐 투정 같은 건 원래 안 하는데 여하튼 행복은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온다. 생각은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우리 집 부자다 재산 많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의 틀이 좁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없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자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고 거기 보니까 뭐 기능공, 기술공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으로 폴로로 그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밥도 가꾸고 뭐 집도 짓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너희들 앞으로 70년 동안 그곳에 살려면은 이제 그 땅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그 땅 바벨론 땅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냐 선지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 아니다. 2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 과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냐가 전하는 인간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죠. 이것을 견해차, 의견차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도 견해차, 의견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없애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의 생각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할 때 그 분쟁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이 70년이냐 2년이냐, 예레미야냐 하나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냐의 2년설로 다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예치는 70년, 이 말에는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나 속이 탑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공격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그곳에 가서 텃밭을 갖고 집을 지어 그곳에서 결혼을 해? 너라는 인간이 무슨 인간이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수염을 뽑고요, 볼기짝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매국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하수와 같이 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회개운동이 아예 없어요. 다 사라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이 현 시대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었죠. 거기에는 기독교 의원 5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그대로 딱 재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멸하지 않으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가하게 생긴 것이에요. 사가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옹호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 며칠 전에 알았는데 무지개 그림으로 기업을 표시한 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요. 동성애 옹호 기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신발 이끌은 게스, 바지, 리바이스, 캡, 모자, KFC, 버거킹,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펩시, 코카콜라, 켈로그, 이케아 코리아.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여기는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케아가 함께합니다. 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다 무지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트위터, 러시 코리아, 이것도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거, 유튜브, 마스터카드, 우리 카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디즈니, IBM,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컴퓨터로 아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게 여러분 다 동성애 옹호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거를
안 마시고 못 입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기관 예라는 이 조항도 삭제되어 가지고 포괄적 처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함부로 거기에 대하여서 그 법이 발의되면은 강대상에서 말을 하면은 이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도 정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정말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서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서 우리 교회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유리한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의 말에 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8장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선지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말은 아예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도움되게. 그래서 하나냐는 계속해서 인연이라는 설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유리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좋은 말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을 때 때로는 저 말씀이 나에게 쓴 약과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만 믿고 평안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한다면 거기에 이 성도들은 단꿀맛에 입맛이 배어가지고 쓴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아요. 볼기짝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의 이 예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 안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8장 16절에 이제 이번 년에 이 하나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 년해의 7째 달에 이 하나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냐의 예언 같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나의 가려운 기만 긁어주는 말씀만 좋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 전하면 이 민족이 그를 추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선약과 같은 말씀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다 고정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예언을 하더라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 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유지는 지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관계를 끊고 타국으로 가지요.
근데 여러분, 탕자는, 그 아들은 관계를 끊고 도망갈지언정 아버지는 관계를 끊지 못않습니다. 밤낮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관계를 끊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관계를 끊을지언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예언을 하더라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런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험한 예언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예언이다, 우리를 이해하는 예언이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평안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징계도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도 사랑이다.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끔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당하면은 버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하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영적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요구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이 기도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흘려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